그때 저를 밖에서 들여보내줬던 그 유대인 남자가 따라 들어와서 제가 이미 밖에서 신원을 다 확인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이 사람도 우리와 함께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지하실이다 보니까 위에 조그만 창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그 창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블라인드를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두꺼운 천으로 된 커튼을 또 쳤습니다. 제가 걸어 들어왔던 그 현관문에 철문이에요. 안에서 꽝 하고 잠궈버렸습니다. 정말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이제 이 16명의 사람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전에 찬양하실 때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마이크에다 여러분들 열심히 크게 찬양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곳엔 절대로 어떤 악기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기타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뜨겁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든지요. 이미 한 곡을 부르고 두 곡을 부르는데 이마에서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목이 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셨던 그 찬양의 소리보다도 약 3분의 1 정도 볼륨을 낮춰서 찬양을 한다는 거죠. 목에 얼마나 힘을 주는지 성대를 짓눌러 가면서 그렇게 찬양을 해요. 듣기에도 너무나도 힘이 들 정도로 약 그렇게 1시간 정도 찬양을 하고 나서 이번엔 통성기도를 합니다. 통성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숨죽여서 찬양을 하는데 마치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는 아이들처럼 지금 이 지하실에서 불러지는 찬송 소리가 이 지하실에서 들려지는 기도 소리가 창문 틈을 타고 문 틈을 타고 밖으로 새어나가서 누군가가 듣고 뛰어 들어올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곳에서 숨죽여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더란 얘기죠. 약 3시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다른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이렇게 숨죽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를 가운데다 앉혀놓고 그때부터 약 1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처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유대인들처럼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남자들은 그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더 이상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만큼 따돌림을 당해서 결국은 전학을 가야 되고 주부들은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 마을에서 슈퍼마켓을 이용할 수가 없답니다. 미장원에도 못 가고 옷가게도 못 가고 애가 아프다고 등에 업고 약국이나 병원으로 뛰어간다고 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치료를 해주지 않는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이 사람들의 사진을 정통 유대인들이 몰래 와서 사진을 찍어서 포스터를 만든대요. 그리고는 그 사진 밑에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민족 정체성을 버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이방인의 신을 믿는 자들이다. 우리 마을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포스터를 만들고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모든 자동차의 앞유리창에 붙이고 그 마을에 있는 슈퍼마켓과 상가의 모든 유리창에 붙여놓고 버스 정류장에 심지어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약 45km 떨어진 곳까지 이 포스터를 붙여놓는다는 거죠. 이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다른 유대인들이 알게 되면은 주일 예배 때마다 11시 예배인데 11시 이전에 10시 반쯤부터 와서 교회 입구에 와서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손으로 가로막고 그거 뿌리치고 그래도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뒤에서 머리를 잡아당기고 옷을 잡아당기고 그것도 뿌리치고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밖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고성방과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돌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깨기도 하고 분명히 이 건물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문 주변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우리 마을에 있는 교회가 두 채가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알려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몇 번째 도망 다니고 옮기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것을 알고 찾아왔는지 정말 희한할 정도입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그걸 모르셨군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핍박을 하고 고통을 줬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저한테 약 1시간에 걸쳐서 그 2000년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11세기에 예루살렘이 무슬림 종교로 전부 다 점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안 유럽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기독교 성지로 되찾자.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십자군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그 예루살렘은 무슬림들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1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의 회당에다가 몰아놓고 밖에서 못을 받고 불을 태워서 죽였다는 거죠. 불에 타 죽던 그 유대인들이 불길 건너편으로 마지막 보였던 것은 십자군들이 들고 서 있었던 십자가 깃발과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 마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 귀에 들렸던 마지막 소리는 십자군들이 불에 타 죽는 유대인들을 가운데다 두고 빙글빙글 돌면서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최근 들어서는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전부 다 가스실로 보내서 죽였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로마 교황청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들이 저 히틀러한테 죽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이들만큼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티칸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50만 명의 유대인 아이들이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11세기에 예루살렘에서 불에 타 죽은 십자군들에 의해서 불에 타 죽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29만 9천 명이나 됩니다. 이런 사실을 당신은 아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오늘 그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이러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가면요, 재밌는 것이 수학 시간에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수학 시간에 교과서로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1 더하기 1은 2 더하기를 안 씁니다.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더하기 표시가 따로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4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사자라고 해서 안 쓰지만 그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 4에도 십자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쓰는 숫자 4가 따로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심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앰뷸런스나 병원과 약국에 사용하고 있는 녹십자, 적십자죠. 이스라엘의 앰뷸런스와 병원에서는 절대로 녹십자나 적십자를 새겨놓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의 별을 그려놔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놀라실 것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길거리에 사거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와 십자가와 기독교라면 치를 떠는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미국 사람이 예수를 믿든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2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어떻게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 종교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대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대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들을 찾아간다고 해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하질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선교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도 하지 않습니까? 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 마을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 당장은 아닐지는 모를지라도 언젠가는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서 전도를 하게 될 것이며 우리한테 개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암세포 잘라내듯이 저들을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예수를 믿는지 아시겠습니까?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방송국에서 일을 한다면서요. 작가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부탁 좀 합시다. 한국엔 그렇게 많은 교회와 많은 대형 교회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교회와 그 크리스찬들이 중국과 몽골과 티벳과 아프리카와 아마존과 동남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 지원금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여름만 되면은 그들을 향해서 청년들이 비전 트립으로 전도 여행으로 많이들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크리스찬도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보셨듯이, 당신이 보셨듯이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위험한 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판에서 아무 가림막 없는 허허벌판에서 비바람 몰아치는데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1년이면 3만 4천 명에서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정부와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잘 꾸며놓고 갖고 놓은 기독교 유적지만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기념품 사고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전국에서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교들이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당신이 그 역할을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봤습니다. 당신은 들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부탁을 듣고 너무나 부담이 됐습니다. 제가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방송국에서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독단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고 포지션이 되고 경력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꼭 한국교회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대답을 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계속 또 방송국에서 일을 했죠. 그러다가 2009년도 제가 맨 처음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이후 15년 뒤에 2009년도에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를 제가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금년 크리스마스 성탄 특집으로 2009년도 성탄 특집이에요. SBS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6월 달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저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한대요. 15년 전에 저한테 이런저런 부탁을 해서 제가 그걸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왔는데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기억이 난대요. 자, 15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핍박과 고통,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고통의 강도가 15년 전에 비해서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아니면 더 심해졌습니까? 여보세요.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절대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더 심해졌습니까? 더 끔찍하게 잔인해졌고 더 조직적으로 됐고 더 과격해졌으며 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2009년도 6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가정집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밤중에 정통 유대인 4명이 이 집을 찾아와서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대문을 거칠게 두들겼습니다. 뭣도 모르던 이 집에 13살짜리 아들이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이 정통 유대인들이 13살짜리 아들을 차에 싣고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뒤쫓아 나왔던 아버지도 다음 차로 끌고 갔어요. 한 2시간 정도 달려서 그 어둠 속을 막 달려서 결국은 팔레스타인, 저 레바논 쪽에 국경에 있는 어느 철조망 앞에 차를 세우고 아들을 끌어내렸습니다. 그 달리는 차 안에서 이 정통 유대인들이 13살짜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냐면 오른손에다가 수류탄을 쥐게 하고 청테이프를 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 끌고 내려와서 이 아들을 팔레스타인, 저 레바논 국경 쪽을 향해서 걸어가게 합니다. 아버지를 끌고 내려와서 네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유대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네 아들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네가 너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유대교로 돌아온다면 네 아들은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마지막 뱉었던 그 질문에 끝나기도 전에 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통사정을 합니다. 정통 유대인이 입고 있던 그 긴 검은색 코트 자락을 끝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뒹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는 없었고 신약 성경은 모두 가짜였고 제가 그동안 뭔가에 홀렸었고 제가 생각을 잘못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걸어가던 13살짜리 아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서서 뒤돌아서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요.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가 제 머리맡에서 침대 머리맡에서 잠들기 전에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럼 모두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던 신약성경 읽어주셨던 신약성경은 모두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차라리 저를 버리시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이 왼손으로 오른손에 쥐고 있던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자폭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2009년도 6월달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것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고 신문에 나오지도 않았고 더더군다나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알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